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식장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방에는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90년대 후반에 전주에 하나씩 생기고 이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 전국적으로 갑자기 확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 작은 도시들에도 다 이제 장례식장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례식장이라는 말부터가 되게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장 그러면 무조건 결혼식장을 말하는 거지, 그 앞에다가 예식장 앞에다 장자를 붙여가지고 장례식장, 그 말도 참 어색하고 이게 필요한 건가? 누가 장례식을 집에서 치르지 않고 굳이 식장까지 와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에는 누가 집에서 장례식을 치릅니까? 장례식은 당연히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거죠. 근데 이게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이 누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임종하는 그 시점부터 목회자가 가야 돼요.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목사님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가야 됩니다. 갔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종 때부터 입관, 발인, 하관 그 모든 과정에 다 예배를 인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찬양을 하고 이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해주고 그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장례식장이 없을 때는 목회자가 뭐도 해야 되냐면 염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염이 뭔지 아시죠? 돌아가신 분의 그 몸에 여러 가지 수의를 입히고 막 입에 솜을 넣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염을 해서 입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골 교회에서도 학생들이 많았어요. 어른들은 한 서너 분밖에 안 되시고 잘 안 돌아가시고 그래서 염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은 시골 교회 가셨는데 염을 해본 거예요. 염을 해봤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시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염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의 몸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체를 몸으로 이제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그것도 맨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봤다. 그 죽은 시체를 만져본 느낌이 참 이상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차가웠다. 죽은 사람의 몸이 너무너무 차갑더라. 그리고 참 딱딱하다. 어떻게 사람의 몸이 이렇게 딱딱해질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딱딱하다. 무서운 느낌은 안 드냐? 오싹하고 무섭진 않더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섭다 뭐 그런 느낌보다 그냥 통나무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통나무 만지는 느낌. 그렇게 차갑고 딱딱하고 그렇게 거칠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사람의 몸이 맞나? 참 생소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우리도 충분히 만져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그럴 것이다.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전혀 살아있는 사람의 몸과 다른 느낌을 줄 것이다.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그 마음도 사람의 그 영혼도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은 사람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점점 굳어지기 쉽고 완고해지기 쉽고 고집이 세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죽은 사람의 몸처럼 이렇게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아주 고집이 세지고 강팍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막 대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어떤 이상한 말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쉽게 악해지고 사람의 마음은 음란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아주 뻔뻔하고 완고하고 강팍하고 고집센 그런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죽은 사람의 몸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잘못하면 아주 차갑고 딱딱해지기가 쉽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특별한 단어를 딱 들어서 인간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40절 말씀에 나오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굽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술궂고 완고하고 고집 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패역하다는 말의 뜻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패역하다, 한자로는 거스를 패, 거스를 역, 그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할 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거스르고 자꾸 거슬러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의 어떤 권위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알아요. 얘가 지금 나한테 부모에게 맞서는구나. 부모에게 지금 반항하는구나. 이 부모의 말에 지금 거슬러고 있구나. 또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얘가 말도 안 되는 지금 고집과 광기와 지금 반항하고 거스르는구나. 대적하는구나.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패역하다는 특별한 단어를 쓰십니다. 패역하다. 패역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마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요. 자기 생각이 전부예요. 이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패역한 상태로 멸망받든지 아니면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패역한 상태로 그냥 가든지 아니면 이 패역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구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패역한 세대에 그럽니다. 이 패역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패역한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패역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패역하고 문화가 패역하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대보다 훨씬 더 패역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느낌에 옳은 것, 자기 판단에 옳은 것, 그것이 진리예요. 각자 자기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이 패역함의 정도는 점점 세진다. 세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패역한 것 같아요. 많이 알면, 많이 알아서,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고 패역해집니다. 모르면 모르는 그 무식함으로 인해서 아주 무례하고 막 나가기가 쉽습니다. 많이 가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패역해지기가 쉽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비굴해지고 패역해질 수 있습니다. 교양이 있으면 교양이 있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패역해집니다. 교양이 없으면 교양이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패역해집니다.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되기 쉽고,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어려서 버릇없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하면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또 그 비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해지기가 쉽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라서 패역해질 수 있고, 평신도라면 평신도이기 때문에 완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패역함은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제2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갖게 된 어떤 본성이 아닌가. 그래서 패역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2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경건한 유대인. 이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각처의 천하 각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에요. 여러분,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줄 아십니까? 1200km가 넘어요. 그렇게 먼 나라에서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낙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오든지, 하여튼 기나긴 오랜 동안 걸어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겠다는 단 한 가지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또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여기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로마, 그리고 그레데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천하 각국, 그 당시에 문명 세계에 알려져 있던 나라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세계의 전부였던 거예요. 천하 각국에서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특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긴 먼 거리를 장기간 여행을 해야 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그 긴 여행을 충당해야 될 경비도 지출해야 됩니다. 또 자신의 생업을 그 기간 동안 다 내려놓는 것으로 인한 손실은 또 어떻고요? 이들이 이런 그 헌신과 이런 대가를 감수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실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투철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신앙적 자부심이 대단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패역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패역함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패역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7절 말씀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막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이 지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지적할 때 그 말 속에는 그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는 아주 그 경멸의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북쪽 이스라엘 출신들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촌 사람들이 뭘 알겠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떤 경멸의 마음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구약 성경에 요엘서에서나 에스겔서에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또 이사야서에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평생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아주 무지합니다. 무지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배운 성경이 이 상황에 지금 그 성경으로 어떤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할 능력이나 지식이 없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13절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경건한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 9시인데 이 오전부터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술 취했다.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패역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조롱하고 이것이 인간의 패역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패역하다. 무지와 교만과 악함과 음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가 모든 문화가 다 그렇게 패역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건해도 정말 패역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패역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명심보감을 배우고 또 동양 철학을 배우고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도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는 이 패역함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우리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세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활절 날부터 한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 날이다.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그 한계가 분명해요. 사람은 뻔한 생각, 사람은 어떤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비슷해요. 그냥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그 생각은 비슷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지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이 패역함을 이기고 패역함을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확 살아납니다. 이 봄에 나무에 실록들이 막 올라오는 거 보세요. 봄에 꽃 피고 봄에 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실록들이 확 퍼져나온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봄에 꽃 피는 것처럼,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주님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린답니다. 패역한 마음들을, 굳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싹 제거해 버리고 성령을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새로 생긴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굴에 막 검버섯도 있고 각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레이저 같은 것으로 해서 싹 해버리고 부드러운 살이 올라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마음,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들을 싹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면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마른 뼈다귀가 아주 심하게 말랐습니다. 뼈가 그냥 말라서 백골이 되었어요. 심하게 마른 뼈들이 그냥 이 머리뼈, 뭐 갈비뼈, 척추뼈, 이 대퇴골, 뭐 다리뼈, 발가락뼈 다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 것인지도 몰라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뼈들이 다 들어맞아 막 이 뼈들이 다 들어맞아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들어가게 명령을 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심하게 말라버린 마른 뼈다귀에 불과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때 뼈가 들어맞아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성령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하고 레고를 사가지고 레고를 가지고 막 맞춥니다. 레고 부품들이 딱 뜯어놓으면 다 이제 섞입니다. 이게 뭐 그냥 뭐가 뭔지 그냥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레고 부품들을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씩 맞추다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헬리콥터가 나오기도 하고 자동차가 나오기도 하고 비행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리콥터를 만들어 놓고 보면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마른 뼈다귀가 레고 부품처럼 이렇게 탁 떠져 있는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탁탁탁탁 들어맞춰 조립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여서 거기에 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패역함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가 없다는 것이고 성령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먼 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떡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42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이 말씀이 아포스톨스 덕트린입니다. 사도들의 교리.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라는 공식적인 용어 대신에 사도의 교리, 사도의 가르침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약 때는 모세오경이 원본이었어요. 텍스트였어요. 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 텍스트고 이 다른 성경들은 다 원본을 해설한 것이다. 참고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아예 그냥 토라라는 별칭을 지어줬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이건 토라다. 그런데 신약 때는 사도의 가르침이 텍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성경을 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36절까지 긴 설교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아주 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 흘리는 것을 봤고 그 고통당하는 것을 다 봤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도들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또 설명합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예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이 찬양하고 다윗이 기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으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훌륭한 철학들이 많아요. 동양 철학도 있고 서양 철학도 있고 맹자도 있고 공자도 있고 묵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피타고라스도 있고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와, 인간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다니,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에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내 마음속에 겸손히 믿을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서로 교제도 해야 되고, 서로 떡을 떼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모여야 돼요. 모이기 위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모임을 위한 그 안에 목회자도 세워야 되고, 그 안에 사역자들을 막 세워야 됩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학교도 사람이 세웠고, 병원도 사람이 세우고, 정부도 사람이 세우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세운 기관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전사들을 시켜서 만들어봐라, 한번 교회라는 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아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귀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귀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교회.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거듭감의 복음을 듣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목회자도 교회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금요일날 청년부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해요.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가족들 모임인지 이게 지금 교회로 모인 건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말을 놓았다가 올렸다가 모았다가 올렸다가 참 저 어색해요. 참 우리 청년들이 좀 누가 몇 사람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내가 평생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열심히 안 내겠구나. 그냥 대충 하겠구나.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힘을 다해서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정신 차리지,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만 따로 예배를 본다 매주,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못 하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교회가 중요해요. 저에게도 교회는 내 생명같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교회는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대적을 치고 싸워서 이기라고 이 조서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그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을 딱 정해서 그날은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되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도 돼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지역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벼르고 있어요. 그날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뺏어버리자. 그리고 그 자녀들 우리가 다 종살이를 시키자. 지금 막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지금도 많고 옛날에도 많습니다. 다 지금 막 이를 갈고 벼르고 있어요. 그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황제에게 나아가서 울면서 간청합니다.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왕이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구책을 구해라. 그리고 그들의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모여서 서로 힘을 합쳐서 재산과 가족을 지켜라. 그리고 대적을 치고 대적과 싸워서 이겨라. 자구책을 강구해라. 유대인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따로 있으면 그날 어떻게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이기죠. 모여서 힘을 합치고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각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협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대적과 싸우고 승리하고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경의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고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세상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은혜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살 길을 간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로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했어요. 그 은혜가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서 스스로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라.
함께 모여서 너희의 재산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 가정을 지켜라. 함께 모여서 원수 마귀와 싸워라.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함께 싸워야, 함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네 스스로를 구원하라가 아니라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의 가르침,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